신화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우스,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첫 번째 창조의 신이었던 카오스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기도 한 제우스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제우스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왕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곁다리로 아는 걸로는 제우스가 제일 센 신이래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깊이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의 왕권, 그의 통치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교리가 좀 들어가는데 살펴야 할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하나는 작정과 섭리, 이제 두 가지, 작정, 섭리, 그리고 그거랑 곁다리로 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 살피고, 제우스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통치하시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제우스의 통치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신이, 여기서 이것만 잘라서 또 창조의 신이 뭐 카오스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오스가 이제 세상을 창조했더라. 지난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 로마에서의 신화에 창조하는 신들은 심심했다, 할 일이 없고 귀찮고 창조하자마자 은퇴하시는, 아주 그냥 피곤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심심하면 만들어두고 뭐 하다가 귀찮으면 은퇴하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충만함, 원래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분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카오스 다음에 대지의 신이었던 가이아가 있었는데, 가이아가 스스로 신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라노스인데 그게 하늘의 신입니다. 오늘의 바라보아야 될 핵심은 한 존재가 그래서 어떤 신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이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들의 반격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권이 두려우니까 이 내가 낳은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한 온갖 싸움과 죽임이 이 신들의 세계에서 나타났다. 그것이 핵심인데, 오늘 두 신만 보면 되는데, 원래 이제 카오스, 가이아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이아가 스스로 우라노스라는 신을 낳았는데, 이 우라노스가 가이아랑 결합을 해서 12명의 티탄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만 보면 되는데, 목사님 표도 가져왔습니까? 이거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이아랑 우라노스랑 결합을 해서 12명의 티탄을 낳았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로는 하늘의 신이었던 우라노스가 있었는데, 우라노스가 또 자녀를 막 12명의 티탄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야, 얘네들이 다 내 자리를 위협하면 어떡하냐? 그 고민을 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기고만장해진 이들은 아버지 우라노스에게도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든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거부하기 일쑤였다. 나의 아내이자 모든 신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많은 신들을 낳았고 그 신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의 아버지인 나 역시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 건방진 태도를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면 그들은 나의 자리를 넘볼 게 분명합니다. 결코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저 건방진 것들이 나를 이 자리에서 몰아낼지도 모릅니다. 이 우라노스의 말을 막 듣으니까 이 대지의 신인 가이아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흔들려, 어떡하지 하다가 말을 했다는 거야. 땅아 열려라. 그래서 땅이 다 열려가지고 우라노스가 낳았던 이 12 티탄들을 다 단숨에 땅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이게 이제 신이에요. 근데 언제나 늘 한 명이 살아남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도 왕이 되는데 똑같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나도 빼앗은 거잖아. 나도 이 아버지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잖아. 나도 나중에 내가 낳은 사람들이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줄 알았지만 내가 빼앗았잖아. 그렇다면 나도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야? 이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아까 그 똑같은 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어떻게 했냐? 아기를 낳은 다음에 다 꿀꺽꿀꺽 삼켜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애는 땅속에 다 넣어놓고, 두 번째 이 크로노스라는 애는 다 꿀꺽꿀꺽 삼켜버렸다. 그 꿀꺽꿀꺽 삼킨 다음에 또 한 명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걔 이름이 뭐예요?
걔가 제우스인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끝.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흉폭한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딕테산 동굴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제우스. 온갖 종류의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아들 제우스 뿐이었다. 신들도 이 사실을 알았고 요정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가 자기 왕좌를 차지하더니 아들 막 다 꿀꺽꿀꺽 잡아먹고 지금 뱃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럼 제우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형제들을 다 구출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를 가르고 꺼냅니까? 너는 꺼낼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야 되느니라. 그래서 토해내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제우스가 이제 가는 거야. 내 아들을, 우리 형제들을 다 끌어내주고 이 크로노스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 꿀꺽꿀꺽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남은 이 제우스를 그 제우스인 줄 모르고 내 아들인 줄 모르고 제우스가 몰래 변장하고 가지고 크로노스한테 이거 좋은 홍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드셔보셔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먹었는데 이제 토하에게 내는 이 물약이었던 거지. 조금만 더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눈치채지 못한 크로노스는 낯선 젊은 신을 반갑게 맞았다. 너는 누구냐? 나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모든 신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대에게 귀한 술을 바치고 싶습니다. 기꺼이 마셔 주신다면 그보다 영광이 없겠습니다. 정말 향기롭 꾸악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악. 그 뒤로 한번 구역질할 때마다 자신이 뱃속에 가두어두었던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뱃속에 갇혀 있느라 신으로서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지 못했다. 마지막 늘 만화 한 컷을 가져오려고 했거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거예요. 꾸악 이 사진이에요. 꾸악. 크로노스가 이제 꾸악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겠죠? 이 크로노스가 아들 제우스가 이렇게 먹여가지고 다 꺼내줬잖아. 제우스와 크로노스의 대결이 어디서 벌어져요? 올림푸스 산에서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제우스가 이겨서 제우스가 다스리기 시작한다. 끝. 여러분이 17년 동안 20대 동안 다 잊어버렸던 거 그냥 한 번에 정리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그러니까 맨날 신들은 지금 그 모든 방향이 어때요? 왕자를 차지하고 지가 낳아놓고 얘가 나를 흔들면 어떡하지? 땅에 묻어버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왕을 차지해놓고 야 아들이 또 차지하면 어떡하지?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그 살아남아서 다시 싸우고 결국은 이긴다. 언제나 이 이야기를 막 듣고 자라요. 그럼 이 마음속에 뭐가 자라겠어요? 야, 자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거야. 언제나 누가 나의 자리를 빼앗을지 몰라. 그래서 나의 왕권을 지켜내야 돼. 나의 왕권을 위해서 돌진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우스는 왕좌를 차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왕좌를 차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왕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원래 왕이셨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위협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제우스는 왕이 되려고 싸움을 일으키죠. 싸워서 왕위를 빼앗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때요? 스스로 왕좌를 빼앗기신 적이 없고 왕이 아니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통치에 대한 것을 내가 그냥 신화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왕되심에서 그것을 배우며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통제에 대한 믿음이 평생의 불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의 신앙 안에서 싸워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통제에 대한 믿음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내 인생이, 그 사람이, 혹은 이 조직이, 이 나라가 뭐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번도 통제권을 이루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꿀꺽꿀꺽 삼키지도 않고요. 누가 물약이 와가지고 몰랐다, 야 이거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통제권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그걸 내 삶에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꼭 경험하게 하시는 단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겠죠. 그게 간단한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대.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진짜로 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래. 그분이 다스리신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대.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느낄 때, 실제로 이게 아멘하게 하실 때 내 삶에 하나씩 일으키시는 일이 뭐라고요? 통제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은근히 하나씩 마주하게 하신다고. 그 순간에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혼란해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다니지 이제 막 하나님이 너무 좋고 뭐 하나님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1년 차, 2년 차 되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려. 갑자기 뭐 부모님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고요. 갑자기 형제 중에 뭐 이상한 뭐 일 벌어졌다 그러고요. 뭐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 완전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통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끝까지 알게 돼요. 요즘 이렇게 비관에 가보면은 막 그 정신 눈이 다 가버리신 엄마 아빠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어요. 뭐 나 목사가 지나갔는데도 인사를 못해. 잘 지내요? 예, 뭐 이래요. 얘 왜 이러나? 정신 나갔거든. 왜요? 통제가 안 됐거든. 얘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알죠?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권사님들은 가면서 웃어요. 얘 배고파서 그러네. 뭐 이런. 갑자기 그냥 지나가면서 무슨 연인처럼 얘기하고 가. 배고파서 그러네. 뭐 그걸 갑자기 그래요. 얘가 안아주면 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알아? 근데 그렇게 해보면 또 그렇게 돼.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저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통제할 줄 알지? 그분도 몰랐죠. 그분도 신혼일 땐 몰랐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상황을 주실 때 가만히 의지하면서 주님 묵상하는 모습들이 필요해. 왜요? 통제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난리 날 거예요. 특히 이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정에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을 간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마음이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 어떻게 뭐 얘가 뭐 이렇게 됐냐? 이런 마음들이 막 있으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지, 뭐 이 사람 막 지금 힘든데 이걸 어떻게 간병해 줘야 될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넓히세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구나, 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의 권세를 실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그 통치를 실행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지나가게 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볼 땐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들을 엄청나게 많이 마주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그 재무 쪽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주주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 맨날 뭐 투자자들 오고 하는 거. 그럼 그거 몇 개월씩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준비는 뭐 다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정말로 저한테 중요한, 오늘 그 칼럼도 했지만 비공식에 시작한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그 파일을 하나 주는 거야. 이건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심지어 파일이 없고 종이로 써 있어요. 종이로 써 있어. 뭐냐? 주주총회 블랙리스트. 이 사람들이 수십 년째 주주총회 와서 깽판을 부리는 사람들이랑,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왔으니까 해도 되겠지? 미쳐버리는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이걸 난리를 부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거쳐간 모든 그 선배들이 수십 년간 그 명단을 작성을 해놓은 거야. 이 사람을 죽일 듯이 조심해야 돼. 이 사람 대응법을 다 해놓은 거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근데 거기 써 있어요. 이분은 옆에 딱 써 있어. 메모. 이분은 선물을 2개 주면 됨. 이분은 인사를 잘해야 함. 이분은 미리 연락 줘야 함. 다 대응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신입사원 아닙니까? 주주총회 공정하게 해야지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서 준비 다 해놓고서 막 이 팀장님이랑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어 딱 뭐 나온 거야. 누가 뭐가 시작이 된 거야. 내가 가가지고 때려잡아야지, 내가 막아야지 막 갔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하더니 선물 그거 나한테 하나 더 주는, 이거 갖다 주라고. 조용히 가셨어요. 조용히. 근데 그때 배웠지. 통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정하게 하나를 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뭐 수건 하나 더 들어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야, 세상의 능력이 뭐냐? 나 모든 게 공정해야 됩니다.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야, 이 작은 행사 하나를 진행하는데도 이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혜들이 다 숨어 있구나.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일상에서 실제로 통치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역마다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근데 나한테 뭘 물어보신다고요? 내 일상에서 실제로 그곳에서의 통치의 영역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물어보세요. 내 승진권을 쥐고 있어. 그 팀장님이. 누가 다스려요? 팀장이 다스리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교회에서는 믿지만 그곳에서는 그 팀장의 마음과 결정을 누가, 그거를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 안 되면 하나님이 여기는 버리신 땅인가 보다. 스스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진상 고객을 만나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통제하시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배우게 하신다고. 통제가 위대하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통제되지 않는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은 내 인생에 절대 헛되지 않고, 내 인생에 절대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거나 나를 괴롭게 하시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질 거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제우스는 맨날 싸운다 그랬죠. 이 통제를 할 때 가장 큰 물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쁜 일들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작정과 섭리예요. 작정과 섭리. 작정은 무엇입니까? The decrees of God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이거는 역사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래서 이건 시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정이 무슨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작정 안에서 펼쳐지는 게 역사 속에서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로서 펼쳐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섭리 그 세 개를 볼 건데, 섭리의 3요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 인생의 그 보존, 협력, 통치,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섭리가 펼쳐지는 방식이야.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섭리로 다스리신다. 근데 그 섭리가 어떻게 구현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한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다.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쉬죠. 그냥 해가 뜨죠.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돕니다. 왜 돌아요? 원래 돌죠? 아니요. 그냥 도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섭리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존하시는 분, 유지하시는 분.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건 유지라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유지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매일을 사는데 가끔 주님을 떠나 있으면 아니에요. 떠나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 허용하셔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이건 간단한 거고, 두 번째가 협력. 오늘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피조세계와 협력하여서 벌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건 이중행위를 말합니다. 이중행위가 뭐냐? 피조물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잘 안 보이는데, 이 피조물이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같이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신다. 욥기 12장 23절 보십시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민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욥기 37장 6절 보십시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비가 그냥 와요. 이거 그냥 행동이, 피조물의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생명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같이 다스리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내 뜻대로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악한 일에 대한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여기는 통제가 안 되는 구역인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소설 작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꼭 이 섭리를 말할 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의 근원 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는데 꼭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직접적으로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셰익스피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셰익스피어 희곡 맥베스에서 주인공인 맥베스는 던컨 왕을 살해한다. 이제 우리는 누가 던컨 왕을 죽였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하나의 차원에서 올바른 대답은 맥베스다. 희곡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에게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누가 던컨 왕을 죽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의 죽음을 일으켰다일 것이다. 그는 이 희곡의 작가로서 그 안에 모든 등장인물을 창조했고 맥베스가 던컨 왕을 살해하는 부분을 썼기 때문이다. 희곡 속 등장인물의 수준에서는 맥베스가 전적으로 100%죠? 전적으로 던컨 왕의 죽음을 일으켰지만 희곡 작가의 수준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전적으로 던컨 왕의 죽음을 일으켰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 피조세계 안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조성하신 것이 아니다. 이어서 이제 그 반지의 제왕 버전으로 조 리근이라는 작가가 따르게 표현을 해서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소설 작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악이 존재하도록 정하실 수 있다. 사우론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사우론을 중간계에 두었다고 해서 아무도 톨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사루만의 배반은 톨킨을 더럽히지 않는다. 톨킨은 나즈굴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톨킨의 주권적 감독과 설계 아래 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이제 톨킨 빠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 벌어지지만 우리가 톨킨을 범죄자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 모든 상황들을 조성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 그럼 이제 이어진 질문. 그럼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그렇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며.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오늘 설교하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갔어.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 안 해. 하나님 뜻이야. 모든 걸 그냥 그 탓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깽판 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하나님 뜻이야. 그럴 수 있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 언제나 뭘 얘기한다고요? 이중행위를 얘기해. 다 내 책임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결합되느냐? 인간에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그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일하심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결합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어서 웨인그루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적인 통제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결합하시는지에 관해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둘 다 참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한 측면이나 다른 측면을 부인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둘 다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맨 왼쪽엔 뭐가 있어요? 운명론이 있어요. 운명론은 뭐예요? 아까 그거, 내 인생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지도 정해져 있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해도 돼. 나는 소개팅 안 해도 돼. 어차피 하나님의 일, 선교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모든 게 운명이니까. 운명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저항이 있어요. 완전한 저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딴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만들어가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어도 내 행동에 따라서 그 계획을 다 부실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창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럼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죠. 주권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주권만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맞아요? 주권과 책임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걸 설명할 뿐이에요. 둘 다 있다. 둘 다 결합된다. 어떻게 결합되나?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걸 말해요. 인간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했다. 그런데 인간이 하셨다. 이제 이해가 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이걸 더블 에이전시라고 그래. 이중행위 이론. 이중행위, 언제나 성경은 둘 다 동시에 말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왜 교리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봐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결합돼서 이해가 된다고. 출애굽할 때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죠. 그때 누가 했는지의 주어가 계속해서 섞여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재앙이 좀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을 스스로가 완강하게 했다.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했다 이야기한다고.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어서 출애굽기 9장 34절 보십시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마음을 완악하게 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다 설명을 한다고. 근데 사이사이에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래요.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았죠.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간다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없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둘 다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왜 팔렸어요? 주어는 형이라는 거야. 형. 창세기 37장 4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요. 누가 한 거예요? 미워한 거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다 주어가 뭘로 갑니까? 형으로 가요. 형으로. 그 형들이 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써놓는데 그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요?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 형이 했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고 그걸 아멘으로 내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실천적으로 달라지는 거 두 가지. 첫째로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 상황이다.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까지 품는 게 진짜예요. 내가 해석하는 일, 해석되는 일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뭐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진짜 넓어지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요. 내가 생각할 때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신다. 시편 4편 8절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날 미워해서 날 밀어냈죠? 맨 처음 해야 될 거 뭐예요? 주님, 섭리 속에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뭔가 부탁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죠. 내가 뭐 고백했는데 뭐 차일 수 있죠. 뭐 내 몸의 건강을 나름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죠. 아쉽게도 이거는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뭐 기뻐하세요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맨 처음 신자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속에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게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야. 내 마음에 든다는 소리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통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감사한다는 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는 표현이 아니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듦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통치하심에 대한 섭리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신뢰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또 한 가지 실천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방향에 대한 거죠. 8장 28절 로마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다 for good,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 1904년에 뉴욕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음악 잘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도 음악을 잘하셔서 미국에서 주일학교 찬송가도 만들고 이런 일에 많이 종사를 하셨어요. 주일 아침에 먼 시골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필 가기 전에 날 아침 사모님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데 9살짜리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두고 가냐. 멀리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설교를 취소해야 되나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9살 아들이 당차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오늘 아빠가 말씀을 설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멀리 설교하러 간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엄마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를 take care 해주실 거예요 라고 아들이 너무 멋지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설교하러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아픈 아내를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근데 그 말을 아내가 같이 들은 거야. 병상에 있다가 이렇게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자기가 그 찬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시를 썼다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돌보시리. 설교 끝나고 남편이 딱 온 거예요. 잘 괜찮냐고. 괜찮, 좀 나아졌다고. 내가 좀 시를 썼어. 한번 봐봐.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아픈데 시도 썼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위험한 곳을 지키며 God will take care of you. 주 너를 지키리. 평생 해야 될 작곡 사역 그 아픈 날 다 끝나고 천국 가신 거야.
하나님이 야, 왜 이렇게 설교가 있는 날 이렇게 아프냐? 여러분, 그 짜증나는 그 순간 있죠?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신뢰. 이 두 가지 늘 연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통치의 완성입니다. 이 통치가 for good,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네들의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도 이 계획에, 이 플롯 안에 톨킨으로 남아있지 않고 셰익스피어로 남아있지 않고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왔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기 전에는 짜증나. 너만 작가야? 우리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나만 여기서 죽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만 톨킨이야? 아니, 나만 그렇습니까? 반항적이어서. 근데 느낌이 어때요? 우리 마음 여기서 녹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죠.가 아니고 이 모든 계획이 나에게, 나만 이 역할, 나쁜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계획 속에 모든 게 선하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주님이 직접 참전하셨어. 그 캐릭터로 등장하셨다. 사도행전 4장 27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돼 있대요. 누가요? 아들 죽는 일이. 그것도 같이 예정하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죄악투성이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마지막 날, 믿고 이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그 순간을 꼭 주의하십시오. 신앙의 성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저 삶이어도 참 힘들겠다라는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위로를 얻고,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흔들리고 저 사람 정신은 흔들리고 저 사람 몸은 흔들리고 저 팀장 정신은 나간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